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오늘은 본래 17장의 말씀을 해야 되지만 16장의 이 말씀이 어떤 부사를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깊고 너무 포괄적이고 그리고 너무 높아서 이 말씀을 그냥 스킵하는 것이, 그리고 17장을 이해하려면 이 16장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당위성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쉽게 볼 때 성령 하나님의 주요한 사역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에게 믿음을 심기는 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3권 1장 4항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첫 문장에서 그렇게 밝히죠. 근데 그 말의 의미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역을 따따붙다 하는 놈들 때문에 오순절이라든가 은사주의라든가 이단들 가운데 신사도라든가 이런 놈들 때문에 이 진리의 이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모른 채 가르치고 모른 채 듣고 모른 채 살아가고 알 필요도 없고 이런 오염된 상태에 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사역이라는 이 개념이 뭔지, 또 16장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뭔지도 모른 채 우리가 앞으로도 살 것 같아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고 무엇을 사역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관하여 여기저기 파편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2장의 성령 강림, 그 오순절이죠. 그것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활동과 여러 현상이 마치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렇게 축약시키거나 그리고 축소시켜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자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은 더 중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을 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어떻게 끄집어내는 것인가? 그리고 난 다음에 삼위의 하나님인 아버지와 나, 성령, 이 삼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16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을 통하여 세 위격의 하나님,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구별되어져 가는지, 그 되어져 가는 것보다는 구별이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모르면 우리도 우리라는 말은 별로 의미도 없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 말씀 들어가지고 회개가 일어났겠어요. 유기된 놈이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정통으로 듣는다고 해서 회개하겠어요. 그런 놈은 그런 놈이고 이런 놈은 이런 놈이지. 그런 놈들이 참된 교회에 왔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겠어요? 그런 놈은 그런 놈이라는 거예요. 참된 신자가 참된 교회에 오는 거고 참된 신자는 거짓된 교회에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또 거짓된 놈이 참된 교회에 들어와도 변하지 않는 놈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출교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가 여기 있어서 뭐 할 건데 네가. 그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가룟 유다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변화될 거라고 착각하면서 지내는데 그는 어느 도단이며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된 놈들이 참된 놈이라고 흉내를 내니까 이게 이제 문제죠. 오늘의 이 말씀도 이단자들이 악용을 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교묘하게 사탄의 하수인들이 이 말씀들을 왜곡시키는지는 저도 포괄적으로 깨닫지 못할 정도로 정말 힘든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듣고 제대로 정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가룟 유다가 될 겁니다. 이건 100%의 확신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계명과 조명과 비춤이 없으면 나도 변화가 없으면 나도 똑같이 가룟 유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일을 생각하면 사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단순한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 귀장동으로 듣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다시 말하지만 새 위격의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비로소 그리스도가 언급하시면서 구별된 또 다른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어제 강의하면서 제가 그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야 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동시에 떠올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대로 성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대로 떠올렸다면 그는 삼신론자입니다. 이거는 회개해야 할 숙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회개하십시오. 이거는 신성 모독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죄보다도 중한 죄입니다. 버르장머리 없는 거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는 정죄된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알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죄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시키거나 조명시키는데 인간이 저항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흔히들 말합니다. 그게 신성 모독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나오면서 그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타치하시지 않으셨는가 하면서 억울해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없다면 당신은 지옥 갈 놈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는 이러한 진정한 기도로 회개로 삶이 안 변했다면 그 깨달음은 거짓된 겁니다. 진정으로 깨달아서 하나님, 그때 제가 당신을 저항했습니다. 후회합니다. 회오합니다. 다시는 제가 당신을 저항하지 않겠습니다 하며 변화된 삶을 살았다면, 산 적이 있다면, 살고자 한다면, 산다면 그는 정신을 차린 놈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모르지 앞으로는 어떻게 되려는 놈들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령 회방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앞뒤를 지금 문맥을 못 잡을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부터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실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저해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호하신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뭔 말인지 아마 깨닫지 못하면 다시 제가 기도하는 내용을 반복해서 글로 써서 문장을 잘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느꼈겠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는 문구들과 저의 문구는 다르다는 것을 알 겁니다. 다르니까 좀 낫겠지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새벽기도 때 제가 말했지만 여러분의 기도를 제가 듣는 오라라면 저는 개뿔도 알지 못하는 게 흉내만 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시키는 겁니다. 말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니까 어린애에게 툭 하면은 어른들에게는 요자 붙여야 돼. 싫어요. 그것만 배웁니까? 그게 언어 학습을 자녀에게 시키는 겁니까? 누가 그렇게 말하는가? 말하는 법을 그따위로 가르치라고. 그러니 말하는 법을 모르죠. 본인이. 그런데 말하는 법을 어떻게 말하는 것을 깨닫겠어요? 신앙의 고백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겠어요? 신앙의 고백을 아는 자가 어떻게 고백적 신앙 생활을 하지 않겠어요? 고백을 들어보지도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고백적 삶이 없죠. 다시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새 위격의 하나님에 대하여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이제 어떻게 보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5장 1절의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마치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다. 이제부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주의 깊게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족한다. 이 말을 지금 전제하고 있죠.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할 거다. 이 문구는 정말 로만 가톨릭이
순교자들에게 행해왔던 작태고 지금 한국 교회가 소규모로 소규모 지하실 다 좋지만 어쨌든 바르게 살아가는 자를 향하여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그 장충동에 가보면은 장충동이 아니라 남산에 가보면은 남산의 원조 돈가스 집이 있어요. 다 원조래요, 저거들이. 그래서 최근이 아니고 한 몇 년 전에 판결이 났죠, 법원에서. 진짜 원조는 이거다 하고. 돈 많은 놈들이 더 많이 팔아먹으려고 가난한 자를 내쫓아내고 지가 원조인 양 팔아먹었던 자, 그는 배상을 했죠. 그것과 같이 사람들이 우리가 너희를 출교시키고 우리가 너희를 이렇게 내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는 것이냐. 그래서 이것을 잘 듣지 않으면 너희가 실족할 거다 이 말입니다. 누가 누구를 보고 지금 예를 들어서 새롬교회가 제가 지금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이게 옳은 겁니까? 다른 자들이 새롬교회나 저를 향하여 예를 들어서 그 누구를 향하여도 제가 단상에서 어느 교회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문제가 또 발생했더구만. 그 잠실에 있는 어느 제가 질책을 했던 그 교회가 그 부리장머리가 어디 가겠어요? 그놈이 사임을 한다 해고 사임에 대한 또 돈을 요구한다고 그러더구만. 그러니까 그 집버릇을 어디에 내놓겠어요? 돈독이 올른 놈이. 그러나 말은 뻣뻣하게 잘하잖아요. 능숙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홀려서 그의 책을 읽거나 그의 설교를 듣거나 그 교회를 참여하거나 그것에 대한 설교를 동영상으로 듣고 하잖아요. 머저리들이죠. 왜? 지가 참된 놈이라고 말하니 그나마 썩은 놈보다는 그래도 저기 안 낫겠나 하고 백화점에서 고기를 샀는데 이게 국내산으로 둔갑한 외국산이라. 차라리 집 옆에 있는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라벨을 믿어서 샀는데 이게 짝퉁이라. 이제 그런 꼴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누가 바른 거, 누가 누구를 정죄하는 거 옳은 거고, 누가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판단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이유를 주님이 밝힙니다. 왜 이런 일을 할까? 그들이 나와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아버지와 나에 대하여 모르기 때문이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왜 1절과 2절에서 나오는 자의 자세가 나올 건지. 4절에 가서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자,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반복하면서 지금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만 내가 이 말을 하겠다. 물론 당사자들은 지금 있는 자들은 제자들이죠. 하지만 제자들을 말하는 것은 나중에 17장에 가보면은 여기에 있는 자들로 위함이 아니요 앞으로
이 말씀을 듣고 따를 자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상을 동시에 지금 하시는 것에 대한 전제적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만 내가 이 말을 하겠다. 너희가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한 이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누가 기억나게 한다고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성령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절부터 15, 16, 17절, 18절 이래 쭉 이야기를 보면 그분이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할 거라고 했거든요. 이 문맥을 정확하게 문장을 읽으면서 가야 돼. 덤벙대지 마라 이 말입니다. 우리 말이라도 반쯤 눈 감긴 채로 읽지 말고 또박또박 밑줄을 전부 다 그으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읽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할 것이라고 주님이 또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보혜사라고 말씀하시지만 내가 너희를 지금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려 하지 않을 거다. 주께서 지금 가시적으로 보이는 하나님 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실제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너희들이 볼 때 보이는 하나님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너희들이 당황할 거다. 왜? 보이는 것에만 너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제가 강의하면서 이미지라고 하니까 형상이라는 개념은 보이는 것에 우리는 관심이 있잖아요. 형상 숭배라는 이 말이 실제로는 좋은 말이에요. 이미지를 숭배하는 거니까. 그 본체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형상 숭배라고 말할 때는 이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 이렇게 단어에 대한 용어를 모르니 조선말을 다시 배워야 되나 하는 정도니까. 오늘 누가 전화가 와가지고 어제 강의를 듣고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놀랍고 너무 귀해서 이걸 어떻게 내가 소화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어서 그냥 삼키십시오. 언젠가 이해되겠죠. 아니면 뒤로 붕하고 똥이 노을개니까 나중에 똥 부리지 않으면 됩니다. 퇴비를 쓰면은 나중에 채소가 자랄 거니까 이렇게 하고 말았습니다만, 이미지 형상이라는 뜻이 가시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지 그 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형상과 진료라는 단어를 쓸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특별히 그런 말을 하고 플라토가 말할 때 이미지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다. 이거는 기본입니다. 그리스도는 본체의, 아버지 본체의 형상이다. 가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시적인 것으로 그림을 그리는 놈들이 많으니 더 이상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진짜 저거는 그냥,
저 어찌해야 돼요? 저런 놈들을 가시적으로 복을 받아서 동그라미 하나 생겨서 우쭐거리는 놈들을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내가 실패를 했다. 그래서 막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야 돼요? 진짜 기가 차고 맥이 차고 코가 차고 콧밤이 소리밖에 안 나오지만 좀 답답해서 그래요. 인간적으로 확 그냥 짓밟고 싶을 때가 많지만 키워가야 되니까 참는 것밖에 없어요. 명심하라는 말입니다. 가시적인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너희가 좀 마음이 안정이 되는가 보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떠나고 그분이 이제 오실 거 아직 주님께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오면 그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참 기가 차는 소리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시니 이제 성부 하나님을 말하죠. 가는데 너희 중에 어디로 가십니까? 묻는 자가 없다. 물론 이 말씀은 앞에 그 13장에서 앞에 이제 13장 3절인 36절에 가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꾸어바디스라는 말이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면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고 후에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진짜 이거 둥단지 같은 소리만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3년 동안 들어도 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숙식을 같이 해도 주님이 떠나겠다 이러니까 어디 갑니까? 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이제 그 어디 가든지 제가 죽도록 제가 따라갈게요. 네가 지금 내가 어디를 가는지 알고 있느냐? 그럼 어디 가시는데요? 이런 말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참 진짜 뭐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건 뭐 인간적으로 답답한 거죠. 주님은 뭐 그런 마음이 아니시겠죠. 주님이 다시 5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지금 너희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디로 간다고 13장에 말했는데도 그게 말귀를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내가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너희가 실족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너희를 출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럼 어떻게 살지? 이런 걱정은 하고 정말 어떻게 물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묻고자 하는 놈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일들이 발생했다면 쪼로록 기분 나빠가지고 담배는 피울 줄 알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요? 라고 하는 놈들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하는 일이 안 되니까 안 풀리니까 답답하니까 그거는 근심해요. 지금 당장 있다가 없어지니까 이제 뭘 먹고 살지? 이런 거는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주님이 어디로 향하여 나를 인도하시는지를 내가 찾아야 하리라. 술라만 여인이 실수해서 그분을 놓치고 난 다음에 여러 고통을 당하면서 어디에 가셨는지 물으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한번 놓치고 나면 그분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찾아내고 깨닫게 하는 시간이 걸리는지는 얼마나 모르는지. 이쯤이면 괜찮겠지, 이만한 거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해도 괜찮겠지 하면서 이 저지르는 이 반란과 모반, 그냥 콧부리를 그냥 한 대 때려서 코피를 터뜨리고 그냥 코주방매를 그냥 없애버려야지. 이것들이 진짜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인간의 일에만 몰두해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 이 일이 향방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저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일을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묻는 자가 없다. 기분 나쁘는 대로 행동하는 놈들이니까. 너는 가룟 유다다. 차라리 나지 않은 것이 좋을 뻔했다. 네가 따른다고 하니 데리고 다녔을 뿐, 너는 나를 팔아먹는 놈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겠다. 지금 세 번째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 본 의도를 말하마. 이제 1절에서 6절까지를 이제부터 이제 15절까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여시는 거야. 그래, 지금은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을, 이게 말의 도입 부분인데, 주님 정말 힘드시겠습니다.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우리는 못 깨닫습니다. 40이 처먹어도 50일 처먹어도 모릅니다. 하나님, 차라리 지옥 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아주 단순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예상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였는데, 근데 보혜사인 내가, 가시적으로 있는 내가 떠난다.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거다. 내가 가면, 떠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성령 하나님에 대한 특성이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보내진다라는 뜻이에요. 이는 성령 하나님의 특성을 말해요. 보내지는 하나님을 너희에게 올 거다. 그분은 또 다른 하나님이다. 아버지와 나에 대해서 모르고 이 외에 또 하나님이 계시. 이거는 30년을 말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또 다른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음을 내가 말하는데, 그분이 보혜사다. 그분이 와서 너희에게 세 가지 사역을 할 거다. 명심해야 됩니다. 그분이 오시면, 또 다른 말로 한다면, 그분을 체험한다면, 그분을 인식한다면, 이 세 가지 점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은사, 앞서 제가 첫 부분에 은사를 받았다니 뭘 보았느니, 이 사탄 같은 놈들이 제가 지금 막 붕괴하고 분노하고 욕설이 나오고 싶은 것은, 저 자신이 은사를 받아본 사로서 이 깔쭉대는 놈들, 한편으로는 저주를 퍼붓고 싶어요.
이름을 지칭해서라도 누구누구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아. 이거는 신탁이야.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두둔하지 마세요. 그 점에 관해서 네 남편이든 네 새끼든 방해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감히 네가 막았습니까? 하나님의 정죄하심에 대해 아니면 내가 거짓 선지자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면 그렇게 방해하는 놈이 참된 신자든지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이든 저든 둘 중에 한 놈은 지옥 가겠죠. 당신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다면 나는 지옥 갈 것이고, 내가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다면 당신이 방해를 했기 때문에 당신이 지옥 갈 자이고, 이건 판명이죠. 그분이 오시면, 보혜사가 오시면 세 가지를 사역한댔어요. 죄, 의, 그리고 심판. 이것은 명확하게 개념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9절에 예수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앞뒤가 무슨 말인지 모르기 시작하죠. 이제부터. 이 말은 믿지 않는다가 죄에 대하여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8절 마지막 부분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책망이라는 것은 뭐 꾸짖는다, 뭐 성령이 오셔가지고 죄에 대해서 막 꾸짖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한글은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지워버리시고, 여기서 책망이라는 이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는 무슨 말이냐면, 검사가 죄인들에 대하여 구형을 내려요. 이걸 영어로는 convict라고 그래요. 저런 놈은요 이런 짓거리를 해가지고 살았기 때문에요 유죄가 선언돼야 됩니다. 뭐 최근에 그 쿠데타를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뭐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한테 뭐 평생을 구형을 내리더고, 구형을 내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하여, 세상의 안에 있는, 세상에 속해 있는 죄와 그리고 의와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이 유죄 판결을 내릴 겁니다. 이 말은 구형을 내릴 겁니다. 자, 어떻게 구형을 내리느냐? 이제 죄에 대하여 세상에 속해 있는 죄에 대하여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구형을 이제 어떻게 내리시느냐? 믿지 않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왜 나는 안 믿어져요? 너는 이미 구형을 받았어. 이해가 잘해. 너는 구형을 받았어. 내가 이해가, 너는 구형을 받았어. 이미 유죄 판결이 난 거야. 누구에게서? 검사에게서.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믿게 안 하기 때문에 너는 유기된 자야. 하나님이 정죄 내리신 거야. 여러분들 끼어넣지 마세요. 변호사는 그게 끼어드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판사가 판결하겠죠. 그걸 영어로는 컨뎀이라고 하는. 왜 거기에 변호사가 끼어듭니까? 검사가 구형 내렸으면 그 다음에 대법원에 가서 말을 하면 되지.
내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서 잡혀서 3일 동안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은 후에 3일 후에 내가 부활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잖아요. 책망했거든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구령을 내렸다 하는 이 말은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을 읽었는데 왜 안 믿어져? 이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으나 아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람이 산다. 왜 안 믿어요? 당신은 구령을 받아서. 말씀은 그렇게 돼 있어도요. 형편이, 당신은 구령을 받아서. 이거는 이념적이고 의지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 아니죠.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죠. 믿음이라는 건 수용하는 행위예요. 그래, 행위이기 때문에 믿음은 즉각적으로 바로 행동이 나와요. 행동도 안 나오는 놈이 어떻게 믿었어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이 당신을 구형한 거예요. 너는 유기된 놈이야. 아니라고 이제 우리는 증명해야 되겠죠. 증명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증명하세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증거들을 수집해 가지고 판결을 여러분들이 내리고 싶어 하겠지. 증거들을 수집하세요. 새로운 증거들을 갖고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대법원에서 똑같이 지방법원에서 내린 거 그대로 판결할 거니까, 성령 하나님이 구형한 거 그대로 판결을 내릴 거니까, 하나님은 제가 억울하고 제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성격이 참 못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저런 걸 못한 것이 내 성격이 본래 있고 내가 아주 나쁜 놈이기 때문에 세상의 일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도 안 하는 놈입니다. 아주 더럽고 추한 놈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제 증거를, 하나님이 더 두렵다는 것을 제가 증명하세요. 안 하면 그 구형은 그대로 내려질 거니까. 왜? 성령 하나님이 믿게 하지 않았으니까. 교회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은 또 정말 길게 해야 되겠지만 생략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니까, 고의로 행하지 않는 것이니까 이는 성령을 회방하는 조금 구형을 내린다 이 말입니다. 유죄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행여나 당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 당신이 유기된 자일 수 있어. 행함을 보니까 유기된 놈이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거니와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내가 떠난다고 하니까 너희가 근심하는 게 아니냐? 그 말씀과 그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좀 하는 이야기죠. 의에 대하여라 하면 이것은 의를 목말라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이런 개념을 다 총동원시켜야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같은 맥락이에요.
의를 구하라라는 말은 기준이 뭐냐? 너의 삶의 기준이 뭐야 도대체?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마르고 닳도록 하는 이야기지만 결혼의 조건이 뭐야? 예를 들어서 뭐가 조건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저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해서 결혼했어요? 그 기준이 뭐예요? 어떤 놈하고 어떤 년하고 결혼할 때 어떤 기준을 세웠어요? 시작부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네가 선택하고 네가 기준 설정해놓고 네가 결정하고 네가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좀 뻔뻔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뻔뻔스럽지 않아요? 그거 회개 안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기준이 어디 있어요? 의의 기준입니까? 공의적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확신을 분명히 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그런데 뒤틀려집니까? 내가 의에 대하여라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거니와 하는 이 말씀과 어떻게 방금 제가 한 말과 관련이 있느냐 하면 그 신앙고백서 11장 4항에 보면은 이제 칭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나 벨지카 16항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의를 위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의 의를 위함이다. 다른 말로는 칭의를 위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과 딱 들어맞는 맞춤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은 우리의 칭의를 위함이고 우리의 의를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의를 위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은 같은 말이에요. 단어가 다를 뿐이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의를 위하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의를 증가하시기 위함이고 구속 사역의 완결을 위한 것이죠. 이제 죽으심이 아니고 이제는 사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너희가 그분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죽으심과 부활은 사심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자.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노라. 그래서 세례 받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가 세례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 어린 놈들한테 세례를 주죠? 아니, 유아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교단에서 어떤 놈들이 이렇게 결의를 했다면 그 책임은 반드시 하나님께 책임이 신문이 있을 겁니다. 세례라는 개념은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죄인임을 인식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마치 간다게의 신녀처럼.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가입하고 이 교회에서 그 지도자가 저를 이끌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여기에 가입하고 내가 여기에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나의 부활에 대한 것, 부활에 대한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살아나심, 구속 사역이 전체죠.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이 전체를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그것은 의라는 기준을 삼아야 돼. 그래서 의를 기도하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다른 것 구하지 마라. 직장, 구체적인 것 구하지 마라.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니까 쫄랑쫄랑 대지 말고 제발 먼 놈의 그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있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너는 너 의를 이루려고 하나님의 의를 찾는 거 아니냐? 뭐 쉽게 말한다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 아니냐? 그런 거짓됨이 나와요. 자신의 의를 이루려고 하나님의 의를 찾아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게 예배를 드리고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의 부속적인 이렇게 행함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팅을 시키지 않을까? 이 사탄아, 누구를 속이려고? 내가 보기에도 보이는데 장갑을 꼈는지 마스크를 한 것인지 보이는데 안경을 쓴 것인지 가면을 한 것인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킬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사탄의 세력이 제거된 것이다. 즉 사탄의 지배권을 상실했다. 유혹은 남아있겠으나 다시 주님은 네 번째로 말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은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이 안 될 거다. 3년 동안 말을 해도 못 알아들었는데 너희가 무슨 말을 더 이상 하겠나. 하지만 진리의 영이 이제 밝혔습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너희에게 장래의 일을 알려주리라.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 너희가 묻지도 않았지. 하지만 그분이 아버지와 나를 아는 그 자에게 어떤 일이 어디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당황하지 않을 거다. 쉽게 말해서 당황하는 걸 보니까 뭐 일이 그르치니까 눈물을 찔끔찔끔 에이 그 새끼들이 그냥 네 부모가 죽었을 때 울어라. 아무 때나 눈물 찔찔 짜고 있어 진짜. 기가 차서 진짜. 제가 군에 가기 그때는 뭐 지금하고 상황이 다르지만 애들은 뭐 이발소 가가지고 머리 깎거든요. 바리깡을 빡빡빡 훌쩍훌쩍 울어요. 그래서 참 꼴값들을 떨고 있어 이것들이 진짜. 그 눈물 흘리면서 훌쩍훌쩍 와요. 그러면 이제 교관들이 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딱 앉혀놓은 거예요. 이 새끼들이 그냥 하고 초대뼈를 그냥 워크로 확 까버립니다. 엎드려 이 새끼들아. 평소에 이 새끼들아 잘하지. 에? 머리 깎인다고 울어. 이게 눈물을 아무 때나 흘려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몽둥이를 엉덩이에 찜질을 가합니다. 아직 정신을 못 차려 임마? 한번 울어봐 임마. 우는 게 뭔지 가르쳐주마 해가지고 아파가지고 울도록 만들어버려. 다시는 우는 소리를 내봐라. 어디서 울어요 당신들이? 왜 울어? 죄에 대하여 운다거나 회개를 하면서 운다거나 그러면 괜찮아. 그게 뭐가 슬퍼?
아무 때나 눈물을 흘리고 질질질질. 그래가지고 제대하고 나면 네 엄마한테 말을 듣나? 어느 놈이 말 들어요? 휴가 나와가지고 엄마 내 집이 사복 갈아입자마자 바로 뛰쳐나가 친구 만나고 예인 만나는 놈들이 눈물 거짓된 눈물 어디서 흐리는 법을 배워가지고 이 뒤에는 가지고 와가지고 가증스러운 것들이 울려면 제대로 울던가 아무 때나 지금 짜고 있어요. 진짜. 죄에 대해서 슬퍼해라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하는 영을 주시지 않는가?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은가? 왜 나를 계몽시키시지 않은가? 내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그렇게 강력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는지,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이를 당해야 하나님 앞에 아우 죄송해요 하나님 좀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에라기 더러워라 진짜 속에 있는 거 그냥 손가락 집어넣어가지고 다 토해봐야 신물, 썸물, 짠물 다 나와봐야 안에 들어가서 네가 씹지 않은 것을 봐야 네가 다음부터는 제대로 씹었는지 알겠나? 더러워서 추해가지고 그냥 변기 닦지도 않은 변기에 그냥 대가리 쳐박아가지고 으악 하면서 토해내면서 죄에 대하여 슬퍼하라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게을러했던 것을 슬퍼하라고,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내가 하지 못한 것을 슬퍼하라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것에 대해 슬퍼하라고, 울으라고, 통곡하라고. 주연 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하여 하라고.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거다. 너무나도 고귀한 삼위일체를 밝히시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그때야 보혜사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분이 바로 나다. 그분과 나는 하나이다. 은사에 치중하는 이런 사탄의 조무래기들을 닮아가지 말고, 이를 당하면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했던 말들을 귀담아 알았다가 성령 하나님이 나를 기억나게 하면 이를 직면했을 때 그 말씀을 적용하도록 당황하지 마라. 무서워서 하지 말고, 내가 이미 너희에게 경고한 바 아니냐? 왜 이를 새롭게 당한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까불고 있느냐? 이 16장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깨닫겠습니까? 발등에 발이 도끼가 떨어져야, 불이 붙여져야 그때 발광들을 합니다. 그전에는 모릅니다. 15초 안에 쓰나미가 몰아쳐서 죽을지도 모르고 앉아서 사진 찍고 있습니다. 빙하가 멋있다고 달려갔다가 10초 만에 그 빙하가 비행기의 속도로 와서 내가 타고 있는 배를 뒤엎는지 모르고 개똥같이 모르고 살다가 죽습니다. 이게 나고 우리입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저항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미 저는 유죄의 선언을 받은 자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제가 진정 버림받은 놈입니까? 그 기도를 하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의 평생에 따를 것이기에 감사합니다. 행여나 우리의 각자가 믿지 않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가룟 유다는 아닌지 반성하고 반추하여 자신을 자책하고 회호하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괴로움과 더러움에 발악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에 대한 이 참된 지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없거나 얕거나 무르거나 가벼워서 알지도 못하는 개똥벌레 같은 것들이 아는 척하면서 얼마나 우쭐대리고 으쓱거리며 어깨에 기부스를 하는 것인지,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덤벼들며 불순종하면서 버텨내는 이러한 작태와 작당과 많은 오류들을 행하면서도 듣기 싫은 소리, 감성적이고 감정적이고 가시적인 것에만 몰두해서 우상을 섬기면서도 외식하지 않은 채 하는 이 거짓되고 가증하고 위선적인 이러한 우리들의 이 모습을 얼마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어야만 하는지,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또 인정하지 않은 채 발에 불이 떨어지니까 아프다고 발광들을 저지르고 그거 해결해 보려고 문고리 붙잡으면서 매달리는 꼴불견과 같은 이런 짓거리들이, 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고 그래서 발악을 안 한다고 하는 이 엄청난 교만까지도 아는 채로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다 갖다 대면서 자기 방어하는 데는 자존심과 그리고 자신의 아집에는 얼마나 돈과 물질과 명예와 시간을 다 갖다 바치면서도 하나님의 영예와 존경과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는 한 푼어치 가치도 없는 쓰레기와 같은 재고품도 아니고 불량 제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드린 것이라고 똥이나 처발라도 부족한 우리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우리를 장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회개하게 하옵시며 주님의 부활로 삶의 기준을 분명히 설정하고 살아가게 하옵시며 사탄의 종이 되어서 쫄랑거리며 살아가지 않는 자 되기를 염원하며 간구하며 간청하옵고, 지금도 충복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